2022년 8월 7일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옵나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21쪽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나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나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들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나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는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신약성경 61쪽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런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아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되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어느 아버지가 두 딸을 데리고 피서를 갔어요. 산으로. 그래서 요즘 유행인 게 야영 아닙니까? 그래서 산에 가서 텐트를 어디다 칠까? 그러니까 계곡에 이르러서 텐트 칠 만한 자리를 찾아봅니다. 큰딸이 바위 근처에 달려가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작은 딸이 대꾸합니다. 아니에요. 거기는 경사가 져서 안 좋아요. 그리고 작은 아이가 소나무 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좋아요? 그러자 이번에는 큰아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에요. 거기는 송충이가 있어요. 더 나은 곳을 찾기 위해 두 아이와 아버지는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큰아이가 물가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아버지, 여기가 어떨까요? 그러자 작은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까 그 바위 근처만 못한 걸. 그래서 그들은 다시 맨 처음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바위에도 소나무 밑에도 벌써 다른 사람들이 차지해버리고 텐트를 친 다음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똑똑히 들어두어라. 더 나은 것은 더 나은 마음만이 선택할 수 있다.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더 나은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장점을 크게 보고 단점을 감싸 안으면서 선택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장점을 보니까 거기다가 텐트를 친 거야. 근데 이 두 딸과 딸들 서로 다투는 틈에 아버지는 텐트를 안 치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옛날 자리가 좋아서 보니까 다른 사람이 벌써 다 쳤더라. 이게 사람들 관계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살아가는 관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많이 하면 세상은 다 불평어리게 보입니다. 불만을 많이 하면 다 불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좋게 보고 아름답게 보면 세상은 아름다운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점을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장점을 보고 선택하면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해서 축복받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신약성경과 구약성경 두 이야기는 어디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가진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제 신명기 마지막 장에
모세가 자기가 죽음을 알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고별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너희에게 새로운 지도자는 여호수아다라고 하고, 이 느보산에 가서 모세는 사라져버려. 죽었어. 느보산이 지금 어디냐면 요르단에 가면 높게 십자가 탑을 만들어 놓고 저 이스라엘 땅이 다 보이는 곳이에요. 날씨가 좋으면 거기서 저 지중해까지 다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땅, 저 약속해 놓은 땅 얼마나 북쪽으로 보면 아름답고 남쪽으로 보면 광야지만 멀리서 보면 다 평야처럼 보이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은 그 땅. 그 땅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어요. 죽었는지 승천했는지 아직 모세의 무덤이 발견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에는 죽은 것으로 묘사하고 장사된 걸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제 다시 한번 과거에 40년 전에 가데스 바냐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정탐꾼을 그 앞에 있는 여리고 성으로 보내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전체로. 맨 처음에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 전체를 정탐하고 오라고 그랬지만 오늘은 자기들이 맨 먼저 점령할 여리고만 가서 보고 오는데 2명의 정탐꾼, 요즘 영어를 못해서 얘기하면 스파이, 좀 나쁘게 얘기하면 간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탐하고. 오늘 정탐꾼을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그쪽 상황을, 그쪽 사람들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보내. 그래,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어디로 가느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술집. 근데 술집인데 그냥 술집이 아니라 옛날 우리나라의 그 기생들이 이런 그런 집. 왜? 정보를 알고 그러려면 세상 정보를 제일 여론을 제일 빨리 아는 사람, 집 사람들이요. 왜? 가만히 알아서 들으면 다 아니까 고위층들이 와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유명한 술집이었던 것 같아. 정탐꾼 둘이 가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그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그 집 사람들이 딱 눈치를 채고, 아, 저놈들은 유대인이다, 핫비루다, 히브리 사람이다, 정탐꾼이다, 금방 알아차렸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설교를 하면서 멍청한 어리숙한 스파이,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저는 그건 너무하고,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 나합을 내세우기 위한 전제인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이 그러나 들켰는데 정탐꾼이 지붕으로, 그 집 지붕으로 들어가서 숨었어. 지붕에까지는 안 오겠지 하고 숨은 장면. 그 다음부터 오늘 본문 이야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정탐꾼이 잠들기 전에 나합은 지붕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합니다. 여러분, 개역개정에게는 간담이 녹았다. 우리가 사람이 두려움에 오면 간이 맨 먼저 쪼그라드는 거예요. 서늘해지는 거예요. 공포. 오늘 그 술집에 있는 주인인지 하여간 술집에 있는 그 집을 아주 주도해 나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백성들에 대한 정보도 잘 알아. 그래서 스파이들이, 정탐꾼들이 와갖고 자기들이 발각되니까 지붕 위로 숨었는데 이 나합이 거기다 숨겨놓고 자기가 올라가. 그리고 정탐꾼들이 해야 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응? 정탐꾼이 그거 파악하러 온 거야. 소위 말하는 민심. 응? 여러분, 지도자들은 민심을 잘 읽어야 돼요. 민심을.
때로는 지도자가 한 발짝 앞서 나가서 백성을 지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성들이 원하는 걸 잘 알고 그 필요한 걸 해주는 지도자가 위대한 지도자예요. 근데 아집과 고집으로 똘똘 뭉친 지도자는 실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 속의 아합 왕이고요. 그게 성경 속의 여러 사람이, 그 다음에 남한국과 북한국을 갈라지게 한 르호보암, 솔로몬이 죽고 야 우리 세금 너무 많이 냈어, 우리들 세금 좀 감면해주고 좀 편히 좀 살게 해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원로들은, 나이가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해줘라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은 아니 더 강압적으로 통치해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죽으로 다스렸으면 나는 쇠로 다스리겠다. 새 채찍으로 너희들 다스리겠다. 이러니까 나라가 두쪽나는 거예요. 이심을 살피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이야기를 라합이 해줘. 여기서 이제 자꾸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야 라합이 와서 니들 안다. 니들 히브리 사람인가 안다. 유대인인가 안다. 그런데 너희들 이야기만 들어도 이 여리고 사람들은 쉽게 표현하면 벌벌 떨어. 공포야. 너희들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공포야. 간이 녹았어. 간이 녹았다. 이거보다 공포에 대한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표현, 멋있는 표현이 없어요. 간이 녹았다. 감담이 서늘했다. 요즘 그런 표현 여러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간이 녹았는 줄 아니? 그 다음에 10절에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를 마르게 하였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른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애굽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홍해 가르고 홍해를 마르게 해서 너희들이 왔잖아요.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른 다음에 여기에 아모리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아모리 사람들은 이 시나이 반도 남쪽에서 지금 요르단 남쪽에 있는 민족이거든요. 지금 요르단 사람들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성경 속에 유명한 전쟁 이야기가 있어요. 모세 시대. 그게 뭐예요? 전쟁하러 사람들을 보내놓고 아론과 훌과 나가고 여호수아는 전쟁하러 가. 그랬을 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고 내리면 그래갖고 둘이 손 번쩍 같이 의지해서 들고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 그게 이야기거든. 이 전쟁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들 전쟁에게 승리하게 하고 너희들한테 저항하고 너희들한테 덤볐던 왕들이 전멸된 걸 알아. 그러니까 오늘 여리고 사람들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저들이 오면 우리를 다 죽일 거다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합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 사람이야. 오늘날 가나안 사람이야. 오늘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이거든요. 오늘날 이스라엘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타인.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3,5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지금 팔레스타인은 싸우고 있다니까. 지금도 전쟁이 안 끝났어. 막 싸워. 근데 그런 민족에 지금도 싸우는 이스라엘 하면 히브리 사람 하면 열받는 이 민족인데 그 속에 요즘 기생이라고도 나오고요. 다른 성경에는 창녀라고도 나오고요. 창녀라고도 나오고. 그런 라합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사회 속에서도 가장 하층민이야.
하층민이야. 술을 팔고 몸을 팔아서 살아가던 사람이 나합이야. 근데 나합은 오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한 소문, 히브리인들에게 어떻게 한 사람의 소문을 듣고 오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고 내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라합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 스파이들, 정탐꾼들 자기 정부의 군인들한테 신고해갖고 잡혀가서 죽게 했으면 상 받았을 거 아니야. 이 신분이 노예였으면 노예에서 풀려났을 것이고, 왕궁에서 상 받았으면 평민이 됐을 수도 있어. 그런데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아모리 사람들하고 전쟁한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참 신이다. 그러고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이는 자기의 출세보다 하나님을 선택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그러면서 야 니들 산으로 도망갔다가 한 이틀 있다가 니네 나라로 돌아가. 그러면서 마지막에 야 내가 니들 도와주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니들 징표 하나 줘봐. 징표. 그러니까 두 정탐꾼이 가면서 야 우리가 이 여리고를 공격하려고 할 때 너희 가족을 다 모아 여기 있게 하고 여기다 갖다가 빨간 줄로 양편에도 빨간 줄로 해서 여기다 표시를 해놔. 그러면 너네는 우리가 하나님이 안 죽일 거야. 할렐루야. 이게 징표였어요. 징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무엇을 선택하느냐라는 거예요. 바쁘고 힘들고 세상살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영광 돌리는 일을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나합은 누구예요? 나합은 누구 할머니예요? 다윗 왕의 할머니예요. 할렐루야.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니까 이 자손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의 그 할머니야. 이때부터 이제 사사시대가 한 200년 지속되고 다윗 왕이 됐으니까 그 위대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할머니요, 자손들을 살리는 할머니가 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위대한 선택이에요. 지금도 성경 속에 여인이지만 이 나합이라는 이름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얼마나 위대한 할머니가 됐습니까? 위대한 여인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택하고 믿음을 택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프란시스 실라드는 미국에서 출생했고 그녀는 두뇌가 명석하고 책이 발랄하였습니다. 대학 시절에 성직자가 되고자 하는 희망과 정치가로서의 꿈이 펼쳐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19살 때 큰 병에 걸려서 생사의 기로를 오가게 됐어요. 병상에 누워 여러 가지 생각하던 중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 바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죽는 날까지 싸울 것을 결심합니다. 그녀는 대학을 마친 후 교육자로서 활동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노스웨스턴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35세가 되던 어느 날 동시에 두 가지의 초빙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는 연봉 2,400만 달러의 노스웨스트 대학의 총장으로 초빙되었고, 또 하나는 한 푼 수입 없이 다음 달부터 그 무엇을 먹을까 염려해야 하는 기독교 여성 절제의 시카고 지부장으로
일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밤을 밝혀 고민하고 기도하던 그녀는 어떤 보이지 않는 압박이 있었고 여성 절제의 일을 선택했습니다. 이때부터는 그는 절제의 금주 운동은 당시 종교사회 운동의 가장 중요한 맥이었고 그녀의 활약은 눈부시게 전개되었습니다. 금주뿐만 아니라 여성해방, 노동자 지위 향상 등의 큰 성과를 이루고 미국을 새롭게 기독교 정신으로 바꿔놓은 위대한 여성 지도자로 탈바꿈했습니다. 돈도 좋지만 하나님의 일, 선한 일 하는 것을 선택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를 지켜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또 하나의 선택은 오늘 마가복음 5장의 한 여인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거기에 그 성의 백부장의 딸이, 백부장 야이로의 딸이 아프다는 말을 듣고 백부장이 예수님과 함께 가자고 초청을 해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드는지 막 서로 밀고 땡기고 난리가 났었어요. 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었거든. 많은 병을 고치고 또한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이 몰려오고 밀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양보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잘 못해. 오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밀치고 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야. 그런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 옷자락만 만들어도 병이 날 것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그 옷자락을 만드는데 자기도, 혈루증이라는 건 이게 피가 흐르고 막 물이 진물이 나는 거거든요. 그것이 한순간에 멈춰진 것을 느껴. 아, 내 병을 나았구나. 그 순간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내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 지금 서로 밀어붙이는데 누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요. 응? 아주 제자들도 가끔 보면 웃겨. 너무 세상을 상식적으로.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서 힘이 나가서 한 병 고친 사람이 있는 걸 보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냥 팍 예수님한테 숙이고, 주님,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만들었는데 내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는데 깨끗이 나았습니다. 내가 12년 동안 의사는 다 찾아다녔고, 그래서 찾아다니고 병을 고친다고 장담하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못 고치고 내 병을 돈만 다 썼습니다. 고치려고 보는 게 아니라 다 환자 하나 오면 돈으로 보는 게 돈. 그래서 그 돈 다 재산, 이 혈루증 앓으면 재산 다 털어먹었어. 그런데 예수님, 당신한테 가면 난리나는 소문을 듣고 오늘 당신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줬습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해요. 선생님,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제 돌아가. 근데 이제 건강하여라. 이야기 속에는 너 영혼이 건강할 거라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구약의 라합이나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이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책임질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병고침의 역사가 나고 하나는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덥고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가 줄어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 선택하세요. 예수님 손 붙자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후손들의 삶을 책임져 주고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성경 속의 두 여인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위대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자신이 복받고 그 후손들이 복받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한없는 복을 내리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